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하루는 화가 잔뜩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막 하소연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글쎄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집 주인이 말하기를 손에 배상을 하라면서 어미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럴 때 화 안 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돼지 5마리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돈 몇 푼 주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야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집 사람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형제님하고 화내고 흥분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자 성도님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미돼지 5마리를 주라니. 평소 성경 가졌으면 대판 싸울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더니 말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접어두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미돼지 5마리를 줘버립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그 옛날에 어미돼지 5마리면은요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걸 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치지 않았나? 돼지 1마리 줘도 아까운데 그 5마리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여름에 일어났는데 가을에 다시 그 성도님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에 와서 우리 집 채소를 다 뜯어먹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옆집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난처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어떻게 배상을 할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황소 7마리로 확 끌어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얼굴에 그냥 웃음이 만끽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7마리 끌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성도님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안 갚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형제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이 됐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분이 다시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옆집 황소 7마리 안 끌고 왔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름에 가지고 갔던 어미돼지 5마리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미돼지가 낳았던 새끼 90마리까지 한꺼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 몇 달 동안 이 새끼 돼지 90마리 사료 먹이 그 사료값만 계산하면 그것도 엄청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좋아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이전에 행하던 그 성품대로, 이전에 행하던 그 못된 죄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순종해야 되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1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천국에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제자가 몇 명이에요? 16절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래요.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죄책감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죽어 없어졌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모든 비전과 꿈을 전수하고 천국에 다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12사도의 이름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상을 담고 예수님의 철학을 담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국가, 유교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불교 사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따라가는 사상이 뭐냐면 유교 사상. 이게 우리나라 역사였기 때문에. 근데 불교 사상 따라가면 부처님의 제자인 것이고 유교 사상 따라가면 공자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전에 해야던 못된 습관들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아닌 것들은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욕구가 있고 내 성품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나의 그 모든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싫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해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십자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월 셋째 주일날 부활절을 앞두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예수님 부활이 있었지만 부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도요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에 엄청난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겨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부활에 엄청난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지만 내 부인이 필요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가운데 어떤 십자가 있어요? 말 못할 십자가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것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 제자들을 불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비전이죠. 새로운 꿈인 것입니다. 물고기 잡던 그들이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뭘로 만들어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너희의 비전이다.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비전을 동일하게 다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 내가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늘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을 벗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들. 근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제자 삼고,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물속에 한번 확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전도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계 선교를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것,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또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서 전도하고 그들을 또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 또 세례 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교회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을 따른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을 손 얹은 즉 나으리라에게 약속하셨는데, 제 아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을 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탄에 가면 동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한두 주 나오다가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 항상 이제 교회를 하다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에라 안 되겠다. 이 판사판이다. 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안수기도 해줬대요. 뭐 해달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무조건 안수기도 해주는데 몇 번을 해줬는데 30분 안수기도 해요. 30분 막 흔들면서 그냥 막 또 이제 뭐 순복음이니까 방언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30분을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해서 뭐 이러다가 안 나와. 어쨌든 뭐 한두 주 나온다는데 안 나오니까 다음 주 어차피 안 나올 거 안수기를 한번 세게 해주고 그냥 그러고 말하게 30분 동안 뭐 그냥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막
목사님 막 눌러가지고 막 흔들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막 방언까지 막 시작하비하다 간발 시작하비하다 말아 그냥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30분 안수기도 해줬더니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냐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더니 아니 왜 나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실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나 흔들지 않았냐고. 흔들지 않은 게 안수기도가 뭔지는 모르고 막 흔들지 않았냐고. 흔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흔들고 나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병이 서너 가지가 있었대요. 병이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서너 가지 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밤에 그렇게 잠이 잘 오죠. 밤에 너무너무 잠이 잘 오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 서너 가지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늘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은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눌려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 병들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것 그거 뭔지 아느냐? 알게 모르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목사님 귀신 나가면 소리 안 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만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평안해지고 또 그 귀신이 주었던 병도 치료받고 약으로 안 돼. 의사로 안 돼.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평안이 임하니까 와가지고 다시 예수 믿고 그들을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더니 요즘은 안 나갔대요. 한 번 오면 안 나. 그래가지고 그게 그 교회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전도회 오면 다 붙들고 막 그냥 흔든대요. 흔들어. 30분간 막 흔든답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자. 자기들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서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그 교회 가서 세미나 한번 하면서 이렇게 듣고 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도 순복음이지만 우리 막 그렇게는 않잖아요. 한 30분 내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저도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너무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막 앞에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목사님 막 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방언 기도하더만 이러니까 다 이게 닮아가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정말 목사로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너무너무 단잠을 잤습니다. 평소에도 잠이 많지만 근데 정말 이상하면 너무너무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평소에도 혹을면 잘 잡니다. 근데 너무 단잠을 잤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 흐르는 영성이 있구나. 그때는 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무식하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력했다.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기도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무식해 보이지만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은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역사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단잠이 말 것입니다. 제자 삼아 뭐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르쳤지만, 그리고 예수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제자 삼아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근데 설교하고 또 공부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설교는 한 20분 넘어가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뢰되는 설교도. 그러나 공부하는 거 보세요.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몇 시간 공부합니까?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신약 성경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들을, 뼈대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이 큐티 교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배우고 지켜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힘이 없잖아요. 배우고 지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을 다 떠나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힘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저자 직감입니다. 예수님한테 3년 반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죠. 우리 가운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탄 순복음교회 김한구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나이롱이었습니다. 나이롱. 얼마나 세상적으로 놀기를 좋아했는지 음주 가무를 즐겼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해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근데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제 술 먹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뭐 열심히 뭔가를 하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남편하고 막 싸우니까 가정에서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허무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동탄 순복음교회에 왔답니다. 왔더니 목사님이 막 흔들더래요. 뭐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 했는데 막 흔들더래요. 흔드는데 30분 동안 막 방언 기도하면서 흔들어대는데 목사님 말로는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콧물이 이만큼 나왔다가 하면 들어가고 자기는 안 그렇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콧물이 확 나왔다가 하니까 막 들어가고 아주 막 화장 다 지워지고 막 눈 시커매지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오더랍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방언이 터졌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교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은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 공부하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배워서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열심히 신앙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맨날 남편하고 싸우던 이 아줌마가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승질이 못 돼가지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한테 소리 질렀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맨날 싸우던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남편한테 복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 평화가 임한 거예요. 남편 전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하면서 또 가정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또 학교에 가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자기가 배운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또 신우회를 조직해요. 성경 말씀으로 선생님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25명인데 13명을 다 전도해가지고 이 13명이 또 예수 믿고 가는 데마다 또 이 전도하고 그 신우회 조직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동탄에 초등학교가 한 뭐 10몇 개 된다는데 5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그 선생님들이 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 제자 훈련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실력도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또 선생님이니까 그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 배워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또 다 가르치는 거예요. 형신들과 편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 간증하고 그러면서 자기 꿈과 비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식구들도 전도하고 또 있는 곳에서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술 주정뱅이였대요. 아줌마였는데 아줌마가 하루에 술 서너 병을 까지 않으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하도 술을 잘 먹어가지고 남편이 퇴근할 때 소주 한 잔씩 사오는 그런 집안의 아줌마였는데 그러니까 집 안건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또
또 이제 교회 와서 뭐 30분 흔들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또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이 화성시의 전교 그 학생회 회장까지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완전히 술 주정뱅이로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평신도 그렇게 교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판교순복음교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도해서 제자 삼는 그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또 큐티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제자 삼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세워주신 우리 판교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